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소망을 주님께 두며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3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다같이 믿음의 고백.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거여시 같이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한 번 더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의 반석 대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이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사건을 우리가 볼 때 그 사건에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요. 자, 오늘 이 성경의 사건은 이제 무덤 사이에 거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귀신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소망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네.
뭐 잠잘 곳도 없는 거고 그냥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자, 두 번째 특징은 쇠고랑과 쇠사슬을 끊어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를 이 쇠고랑이랑 이 쇠사슬을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쇠고랑과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쇠고랑과 쇠사슬을 끊어버린 자를 제어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왜 보면 이렇게 제어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긴 한데 제어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면 소리 지르고 자기의 몸을 해치는 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내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 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런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자기 몸을 해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막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네, 막 자기를 막 자해하고 막 돌로 막 찢고 막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겠냐라는 거죠. 아마 대부분이 좀 거리를 두려고 할 겁니다. 뭐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가슴이 아픈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누굴까요? 그들의 가족들입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왜 그들의 가족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그냥 두었을까? 왜 그는 무덤서에서 혼자 거했을까? 사랑하던 가족이 없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지만 그를 제어할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잖아요. 누구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착각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착각이 있어요. 네, 내가 바꿀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착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낭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저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해결하셔야 된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군대 귀신이 이제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명하셨거든요. 그 사람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사람에서 나가라. 자,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뭐라고 말하면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요 저기 있는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고 나서 약 2,000마리의 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자그마치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갔으니까 최소한 2,000명 이상의 혹은 2,000개 이상의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귀신 한 명이 들어가서 얼마나 막 이해가 안 가세요? 네, 여러분 자신이 제어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아요? 네, 가끔 가다가 제가 사랑하는 권사님이 오셔서 그래요. 아우 목사님 제가 그냥 내가 성격이 나빠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저분같이 성격이 좋은 분도 제가 목사님 아니에요. 제가 집에서는요 얼마나 그냥 독재자인지 몰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마음 가는데 참 저렇게 선하신데도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제어가 잘 안 돼요. 목사님 저도 그런 걸요. 저도 막 하다 보면 화나고 막 화를 내고 막 네. 겉으로 막 화를 잘 안 내는 것 뿐이지 제 안에도 화가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2,000명의 귀신이 있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 나 같은 사람 2,000명이 있다. 어떨까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화내는 그 순간 또는 막 내가 막 그 순간 내 2,000명이 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귀신이 나간 다음 성경은
정신이 맑아 온전해지는 그 사람의 모습을 기록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 돼지 치던 애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돼지 치던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야 빨리 가서 사람들 데리고 와라. 지금 돼지떼가 지금 바다로 들어가서 몰수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 거라사인의 그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해진 것을 딱 보고 돼지의 일을 그들에게 알리는 그 순간 그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께 우리에게서 떠나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서 떠나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께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아니 그 2,000명의 귀신 또는 2,000개의 귀신이 그 안에 있어서 쇠사슬로 묶어도 제어가 안 됐던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진 그 순간에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주목하여 보고 막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지방에서 떠나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신적 경외감 앞에 우리가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들에게는 사람보다 돼지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즉 재정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귀신들의 한 사람보다는 그 2,000마리의 돼지떼가 중요했다는 거죠. 자, 혹은 그들 가운데 있어서 야 지금은 돼지떼가 죽었지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정확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그들은 그 사람이 온전해지고 돼지떼가 2,000마리가 죽는 사건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중요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주목하셔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없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일상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일상이 무너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실 앞에서 가슴이 아픈 거 뭐냐면 우리도 그와 같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중요해요? 내 교회가 중요해요? 종종 우리는 주님 따위는 중요하지도 않아. 여러분 불경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내면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중요하다면 주님의 교회가 중요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 어려워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 자녀가 지금 주님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을 배반했다니까요. 우리 가운데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곤란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보세요. 우리 딸. 네, 제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네, 가끔 가다가 방문 닫고 들어가면요. 네, 나오지도 않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희 딸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목사지만 말이야. 뭐 화나면은 그냥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시고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주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네. 속상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린 다 연약하니까. 근데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해요. 에이, 그냥 주님 때문에 사는 거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그들은요 예수님 떠나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가 중요해요. 내 가정이 중요해요. 주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종종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 집에 안 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느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노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 되시면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막 얘기했어요. 예, 예수님 우리 신랑이 되면 너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고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소망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사실은 나의 일상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해요.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주님이 필요해요. 내 문제, 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주님이 필요해요. 목사님,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해요. 오늘 그 사람들은 일상이 무너지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을 떠나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가?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일상,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성경은 야, 지금 네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 너는 지금 이 현재에서 너의 미래를 남기고 있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정신이 온전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떠나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거예요. 네, 신앙생활은 여러분, 온전한 사람들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따르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문제가 발생이 되면, 왜 나한테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목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같이 문제 많은 목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같이 문제가 있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혹시 비록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안정적이지 못해도, 문제가 있어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비록 귀신 들렸지만 축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너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너희 가족으로 돌아가서 네가 어떻게 되냐면 너희 가족에게 알려.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고 전파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확실한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여기 있는 목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죽음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질문할까요? 너는 무엇을 남겼느냐? 너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고 무엇을 남겼느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일상이 깨어지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떠나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그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주님은 네가 너의 지방에 돌아가서 너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비록 귀신 들린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의 지방에서 예수님을 선포해요. 그래서 그가 속해 있던 곳, 귀신이 들렸던 그곳에서, 그의 삶을 바꾸어졌던 그곳에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삶도 바꾸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 항로를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제자들을 남겨두셨어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다 피했던 사람이지만, 주님을 만나자 그는 그의 지방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그의 집 안을 바꾸는 사람이 돼요.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슬그머니 들어와 조용히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와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종종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종종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낫는 장면을 보았던 그 동네 마을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해요.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 지역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것을 원하세요. 무엇이 중요하냐? 너는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을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너의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 사실을 알려라.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슬그머니 들어와서 조용히 있다가 그렇게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왔다가 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집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조용히 왔다가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의 가장 중요한 삶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여 주셔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내가 우리가 될 말씀으로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향력의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이제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고 오 주님, 그리고 그 대가볼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영향력 있는 삶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종 우리는 떠나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떠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자리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오 주님, 이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시고 그 우선순위를 따라 인생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아마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어쩌면 이 사람은 그 지방을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귀신 들려서 자기가 행했던 그 일들을 돌아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서워하는 것을 그는 생각할 때 그 지방을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의 지역으로 돌아가야 된다.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너는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를 남겨야 한다. 종종 가정을 떠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종종 직장을 떠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며 종종 삶의 자리를 옮기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너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야 한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따라 인생을 걸어가야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그 모든 군대 귀신이 따라간 것처럼 너의 삶을 바꾼 것처럼 너는 이제 주님이 너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떠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선순위를 따라 인생을 걸어가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를 따라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따라 인생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우선을 따라 인생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오늘도 뜻과 정성을 다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선을 따라 인생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종종 떠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십니다. 종종 우리의 자녀들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문제로부터,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우리의 교회로부터 하나님 홀로 있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는 너의 사역지로 돌아가라.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셨사오니 우리의 가정도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셨사오니 우리의 교회도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도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주님의 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걷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거룩한 부흥을 가정과 교회에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비드19가 속에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또한 이제 백신이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로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안전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시고 눈동자와 같이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부흥과 가정과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거룩한 부흥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일들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를 사모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안에 그 거룩한 부흥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 목사님과 아버지 이세훈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혜자를 기억하시고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정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손영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릎과 관절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비드19로부터 우리를 속히 아버지 중식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5세 이상 아버지 이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아버지 백신이 계속해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혈액에 응고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전하게 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상반에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는 무엇이 중요하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혹시 너는 너의 일상과 너의 재정과 너의 평탄한 그 삶이 중요하진 않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귀신 들린 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귀한 사명을 맡깁니다. 그가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하지만 그 지역을 떠나고 싶어 하지만 주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너의 지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남겨야 된다. 그것은 주님이 너를 통해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남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고 싶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음을 솔직히 신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땅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했던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주님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심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5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일곱 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